몇 해 전에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는 첫 글자로 영어로 M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magnet, 자석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85% 이상의 학생들이 답을 mother, 엄마라고 썼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선생님이 마침내 mother이라는 답, 이게 오답이잖아요. magnet, 정답이 자석이었는데 mother이라는 답도 정답으로 처리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학생들이 M으로 시작한 말로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성질을 가진 단어를 mother, 엄마로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뽑았는데 1위로 선정된 단어 역시 엄마였다고 합니다. 시인 중에 문정희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시를 적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90셋 하얀 노무가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 되던 날 멀고 가고 온 친족들이 서둘러 모였다. 어머니,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말은 물론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냥 좀 울먹이는 소리로 어머니, 지금 누가 제일로 보고 싶으세요? 제가 데려올게요. 그때 노모의 입술이 잠시 잠에서 깬 노예처럼 꿈틀하더니 엄마 라고 했다. 90셋 어린 소녀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엄마를 해지는 골목에서 애타게 찾고 있었다.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최초로 들어간 학교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며 최고의 스승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들의 교과서였고 어머니의 무릎은 우리들의 교실이었으며 어머니의 말씀은 비타민이고 어머니의 손길은 우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은 모든 인간의 홈타운, 고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곳과 비교 안 될 만큼 넓고 깊고 높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배에 도취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키와 같습니다. 키는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으나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를 위한 장래의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되고 있다고 하는 가책이 있고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내가 훌륭한 구실을 아버지 구실을 하고 있나라고 날마다 자책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위로합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책망합니다. 아버지는 오만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분입니다. 아버지는 최후에 존재하는 아이들의 고향이며 배신하지 않는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려움과 자비, 위엄과 사랑의 양면을 동시에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은 사랑과 존경의 뜻을 품고 있는 카네이션이지만 아버지를 상징하는 꽃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짓밟을수록 다시 일어나는 더 힘차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뭉갤 만한 힘은 이 세상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존심을 하루에도 수만 번씩 꺾고 또 꺾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풍파와 역경도 감수하는 순교자적인 사랑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부모님의 은혜, 푸른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당신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저는 보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당신의 집념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위대한 원칙인 것을 오늘 본문의 오리지널 보이스로 생생한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저는 1절의 말씀을 좀 더 강조하고 나중에 결론으로 다루려고 하는 까닭에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씨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관찰해도 이렇게 중요한 명령인데도 다른 수식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한 문장뿐이지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옵션이 설명이 없습니다.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부모를, 출세한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니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눈에 띄는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이기에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문제 있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상관없이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쩌면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부족해도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며느리전서 13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며느님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게 말로 안부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절대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그런즉 남편에 대한 믿음,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망, 시부모에 대한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성경은 효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친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장인이든 장모님이든 다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무겁다. 부모님들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honor이라고, 존경하라고, 명예스럽게 영예스럽게 생각하라고 사용하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사용된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간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간. 과거의 히브리인들은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간이 제일 무겁다라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는 가장 무겁고 소중한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을 내어드리고 심장을 내어드리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무겁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얼마나 양가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무겁게 진중하게 당신이 존경하고 있나요? 여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있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있는데 내 자식을 사랑해라라는 명령이 없어요. 왜 그래요?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누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식 사랑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 시간에 좀 도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카톡 다 하시죠? 그죠? 문자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SNS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통해 소통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사진이 얼마나 있나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이 질문을 받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제 카톡에도 보면 전부 애들 사진이에요. 애들하고 찍은 사진이고 뭐 애들하고 노는 사진이고 우리 애들 멋진 사진 다 들어있어요. 그죠? 조금 봐주면 우리 와이프 사진 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사진이 없어요. 우리들 마음은 온통 내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무서운 계명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라. 안식일을 어기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늠한 자들 돌로 쳐 죽여라. 그만큼 악한 죄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준해서 부모에게 폐륜한 자녀들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만큼 악화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죄들을 범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엄중한 법인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죽을 뻔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죠. 그죠? 가늠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엄중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부모를 거역한 패역한 자식들은 돌로 쳐 죽여라는 명령이 분명히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폐륜 아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아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된 폐륜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특징은 부모의 고발에 의해서 성립되는 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부모가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폐륜아를 고발해야 되는데, 이 말은 그 어떤 부모도 폐륜아인 자기 자식을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한 부모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실제로 폐륜적인 못된 아들이지만 막상 고발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하는 부모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탕자 잘 아시죠? 분명히 폐륜아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부모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아주 못된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부모님을 죽은 것처럼 취급한 거잖아요. 폐륜 아들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지만 아버지는 이를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오히려 잔치를 열어주신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 하반절 말씀을 특별히 더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10계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원래 10계명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는 두 개의 돌판에 받았는데, 하나에는 1부터 4계명까지, 하나에는 5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고 5부터 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인간 사랑의 계명 중에서 첫 계명으로 주신 명령이 제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 같은데, 이보다 부모 공경을 먼저 명령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나 세상에 출생해서 최초로 맺게 되는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충실히 사랑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부모에게 배운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십계명 전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일사계명과 이웃에 대한 6계명부터 10계명 사이를 연결하는 5계명,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첫 번째 계명과 이웃 사랑이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 a like maker,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별개가 아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이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주어진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설명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잘되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장수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별 볼 일이 없을 때는 장수하는 것은 차라리 고욕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냥 단순히 오래만 살아라 라고 하는 복이 아니고 모든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게 된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한 명령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잘되는 계명입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멘 하십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했더니 우리에게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리적으로 다 잘되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 효성스러운 자식의 자식들이 역시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효도가 대물림되는 축복이 효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오늘도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으로 교훈을 남기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과 요셉과 셈과 야벳과 다윗과 솔로몬, 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이 땅에서 효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이 잘된 전례가 없습니다. 이 땅에 효를 극진히 하고서 잘못된 자도 없습니다. 효자 성도가 또 다른 효자 성도를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Monkey see, monkey do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원숭이는요. 본대로 흉내낸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DNA가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는 거야. 뭘 배워왔어요. 막 열심히 외우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뭘 외우나. 그랬더니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을 쫙 잘 외워가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오계명이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걸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이 녀석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이놈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아유 아빠, 그러면 공격하라는 뭐고 공경하라는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을 잘 듣고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 안 듣고 큰 소리 치고 성질 내는 게 공격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대뜸 이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또 대꾸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맨날 공격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오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아껴두었던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분명히 순종과 공경을 구분합니다.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부모이니까 그냥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죠?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에는 조건이 있어요. 기준과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놓치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대목은 조건이 없다니까? 그냥 공경하래. 그런데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그 부모님들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지금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까?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천국을, 예수님을 선물하기를 결심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공경입니다. 남들은 이역만리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 선교하는데 얼굴색이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타인종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데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십계명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명령들 중에 포함된, 그죠?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 그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다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시한부 계명입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명령입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time sensitive, 시간제 명령이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따라하십시다. 오늘 당장. 여러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까 좀 더 전화해 드릴 걸.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드릴 걸. 여러분, time sensitive. 이 명령만은
시간제 명령이에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전화해드리고 공경하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